16세기 말 조선은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시련을 맞이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 아래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던 임진왜란. 전국이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중 수천 명이 포로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 젊은이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황신. 조선의 평범한 청년이었던 그는 전쟁 포로가 되어 적국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방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예수의 선교사들,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카톨릭이라는 낯선 신앙을 전파하며 서양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계는 조선과 중국, 일본을 넘어 훨씬 더 광활했습니다. 황씨는 이 서양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01년 그는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수의 선교사들과 함께 유럽 행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당시 서양 세계의 중심이자 카톨릭의 수도 로마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 땅에서 태어나 한양의 거리를 걸었던 청년이 지구 반대편으로 항해를 떠나는 모습을, 그가 경험한 여정은 그 당시 어떤 조선인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험이었습니다.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아마도 무한한 고독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수개월간의 위험한 항해 끝에 황씨는 마침내 유럽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리스본, 마드리드를 거쳐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선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 로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빛이 아직 남아있던 로마의 거리,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작품들이 가득한 성당들, 고대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들. 황신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그가 남긴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청년이 콜로세움을 보고 바티칸의 웅장한 성당을 올려다보며 느꼈을 그 압도적인 감정을. 1604년 황씨는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교황 클레멘스 8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파비오라는 세례명을 얻었습니다. 조선인 최초로 서양 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교황의 아련실에서 동양의 끝에서 온 청년과 서양 기독교의 수장이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교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황씨는 자신의 조국 조선에 대해, 그곳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경험한 일본과 서양의 차이점에 대해 말했을까요? 황씨는 이후 다시 아시아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선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귀환 후 이야기는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황신의 여정은 단순한 한 개인의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과 서양의 첫 번째 직접적인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거리를 걸었을 때 그는 아마도 홀로 걷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발걸음은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후대의 이 길을 따라 조선의 학자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실학을 발전시켰고 천주교가 조선에 뿌리내리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한 청년의 용기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황신. 그는 이름조차 잊혀졌지만 조선과 세계를 처음으로 연결했던 작은 달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조금 다르게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교황을 만난 최초의 한국인 황신. 그의 여정을 기억합시다.